따라합니다.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다양한 사회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데 있어 나를 알리는 가장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요, 파워도 아니고 자리도 아니고 이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름은 가장 확실한 자기 존재의 표시이고 자기를 표현하는 표식이고 자기의 존재 가치를 인식할 수 있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이름을 짓는 장명가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개인의 이름이 바뀌면 그 개인의 정체성도 바뀐답니다. 성경에도 보면 이름이 바뀐 사람들이 여러 나옵니다. 아브람이 바뀌어서 아브라함이 됩니다. 사레가 바뀌어서 사라가 됩니다. 야곱이 바뀌어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신약 성경에도 있어요. 사울이 바뀌어서 바울이 되고요. 시몬이 바뀌어서 게바가 됩니다. 그런데 이름이 바뀌고 나서 그 사람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매일 부르는 이름, 매일 듣는 이름, 자기를 나타내는 이름에 자기 자신도 모르게 서서히 동화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그러면 정체성이 바뀌면 생각도 바뀌게 되고 삶의 방향도 바뀌게 되어집니다. 하다못해 길가의 들풀도 이름이 있고요. 하늘을 아는 새들도 이름이 있는데 만물의 영장이라고 불리우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름을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일제시대에 왜 일본이 한국인들에게 한편으로는 한글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다른 편으로는 창씨 개명을 요구했겠습니까? 즉 우리의 고유의 이름을 빼앗아서 일본식으로 바꾸면 우리의 생각이나 사고가 일본 사람 비슷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결국 한민족의 정신, 즉 고유의 어를 말살하려고 하는 의도가 다분히 들어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2절에도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그에게 무엇라고 했는지 살펴볼 때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1절부터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뭐라 그랬습니까?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다분히 목적이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 여리고를 들어가서 지나가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 앞쪽에 있는 누가복음 15장 31절 이하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면 사마리아를 좀 걸거치고 힘들긴 하지만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이 제일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저 남쪽에 있는 여리고를 거쳐서 빙 돌아가기로 결정을 하신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하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반드시 무언가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어서 행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리고에 가까이 갔었을 때 예수님 앞에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던 중에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한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지금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어디서 예수님이 영한 의원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람이 소리를 치기를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얼마나 떠들었는지 사람들이 시끄러워서 그를 꾸짖고 잠잠하라고 하지만은 그는 더더욱 소리를 칩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를 듣기가 민망하셨던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머물러 서서 제자들에게 그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데려온 그에게 예수님이 물어봅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너에게 뭘 해줄까?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는 대뜸 뭐라고 얘기합니까? I want to see. 주님, 나는 보고 싶습니다. 맹인이니까 눈을 떠서 보는 것이 그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Here's a dream come true.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 하는 순간에 그의 눈이 번쩍 뜨이더니 보게 되었습니다. 보고 나서는 머물지 아니하고 그 순간 즉시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되었더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There's no coincidence.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여러분 그저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무언가 목적이 있고 무언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이 자리에 나온 것도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어서 나온 줄로 믿습니다. 네. 전도서 3장 1절에도 보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There is a time for everything and a season for every activity under heaven. 하늘 밑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 세상의 일들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목적이. 그냥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눈에 우발적으로 사건이 일어나는 것 같지만 다 무슨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2절을 봅니다. 2절에 보니까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 또한 부자라 기록해 나왔습니다.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순결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purity. purity. 아마 그의 부모가 그렇게 지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순결한 의인으로 살아가게 복을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그의 처지와 입장은 순결하고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는 뭐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세리장이여 또한 부자라 약간 비꼬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 세리장이라고 하면 로마 정부를 대신해서 열심히 세금을 빼앗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직업이었습니다. 세리장이가 나온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아예 뒤돌아서 보지도 않고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하기도 원하지 않고 그를 떠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일제시대의 일제의 앞잡이가 되어서 독립군의 가족을 괴롭혔던 악질 형사와 비교를 하면 아마 이해가 좀 될 겁니다. 순결하기는커녕 한마디로 더러운 정자로 변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차트를 해가지고 뭐가 되었다고요? 그는 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부자가 되었지만 그의 삶을 하나도 존경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여러분을 뭐라고 판단하는지 잘 조심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냥 찔러도 피 한 번 안 나오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들으면 여러분 그건 수치입니다. 수치.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실패의 삶이에요. 돈이 많다고 성공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갈 때 돈 한 푼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세례식도 많이 베풀었지만 선교지에 있을 때 또 여기 돌아와서 장례식도 참 많이 베풀었거든요. 장례식 할 때 보니까요 돈 한 장 가지고 가는 사람 못 봤어요. 그 관 속에 누가 돈 한 1불짜리 하나 넣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뭐 넣으려면 넣겠죠. 그러니까 왜 안 넣습니까? 넣어봐야 그 사람이 가지고 가지 못한다니까 다 아니까. (3절에) 보니까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가 된다는 것을 하루도 잊어버리지 않고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얼마 전에 여리고 입구에 있던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는 소식을 그런 소문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당연히 들었죠. 당연히 들었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나니까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이 굴뚝까지 생겨난 거예요. 그냥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일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삭개오를 만나기 전에 벌써 여리고 성문 앞에서 맹인 태어나서부터 맹인이 됐는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눈을 떠서 볼 수 없는 사람을 고쳐주시더라고 하는 소문이 차게 지금 여리고에 퍼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리장이로 앉아서 성문 앞에서 세금을 받는 삭개오가 모를 리가 없죠. 모를 리가 없어. 그에게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싶어하는 관심이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이 관심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우리의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죽은 뒤의 삶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 우리의 모든 믿음은 여기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 데더라. 물론 복 받는 게 있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믿게 되면 그건 기복신앙으로 흘러가고 맙니다. 그것은 하류신앙이죠. 하류. 저급한 신앙.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 가지 제약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그는 키가 작았습니다. 아마 1m 50cm도 못 되었을 거예요. 5feet도 못 되었을 것 같아요. 키가 작았어요. 자기의 결함입니다. 물론 요즘은 키를 키우는 수술도 있고요. 깔창을 사용해서 보는 사람을 하여금 키가 커 보이게 하는 기술도 있습니다. 그러나 삭개오가 살던 당시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단 말이에요. 순수하게 자기 키대로 서야 된다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한 자나 작았어요. 그게 자기의 늘 약점이었어요. 분명히 그런 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키가 작더라. 다시 말하면 자신의 삶의 걸림돌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사람이 너무 많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힘이라도 있으면 밀쳐서라도 나가볼 텐데 힘이 붙여서 그렇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물론 사람이 많더라는 것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키가 작으면 힘도 딸리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니 많은 사람들을 밀치고 나아간다는 것이 자기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자, 두 가지. 자기의 약점이면서도 자기의 한계. 첫째, 자기의 키가 작다는 것. 두 번째는 자기에게 장애물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가고 싶은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다는 것.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건 두 가지입니다. 나에게 있는 걸림돌, 나의 약점, 나의 자존심이나 나의 어떤 고집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 믿으라 그러면요, 여태까지 내가 안 믿다가 갑자기 믿으려고 그러니까 미안해서 굉장히 하나님을 잘 봐주는 것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자존심 문제예요. 자기 자존심. 그런데 이 자존심이 장애물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걷어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여러분에게 있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걷어내고 예수님을 만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럼 축복이에요, 축복. 이게 내가 걷고 싶다고 해서 걷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걷어주셔야 거쳐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그를 가로막는 장애 요소가 두 가지나 있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이 있고 또 장애 요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단점, 특별히 유독 강한 고집, 자존심, 혈기 이런 것들은 다 바로 약점에 해당합니다. 그 장애 요소를 제거해야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삭개오가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에게는 걸림돌과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 일이 무엇이냐?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어디 올라갔습니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전 개역 성경에는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뽕나무가 흔한 나무인데 이스라엘에서는 돌무화과 나무라고도 불린다는 거예요.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한 것은 두 가지 장애 요소가 있는 것 같이 두 가지 놀라운 일을 했습니다. 첫 번째 보니까 앞으로 달려갔다 그랬어요. 이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는 일이 어려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할 때 결정적으로 그렇게 작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두 번째는 뽕나무 위에 올라갔어요.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올라가려고 하면 뭘 봐야 됩니까? 어느 쪽을 보는 거죠? 아래를 봅니까? 옆을 봅니까? 위를 봅니까? 위를 봐야 합니다. 성도는요, 위를 봐야 삽니다. 세상에 돈 버는 사람들은 땅을 봅니다. 사람만 봅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디를 봐야 합니까? 위를 봐야 합니다. 위를 봐야 살아요.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송 보면은 2절과 3절이 아주 기가 막히게 바로 이 삭개오가 한 일과 그 가사의 내용이 아주 부합합니다.
2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주를 앙망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앞으로 달려갔어요. 뒤로 도망가지 않았어요. 앞으로 달려갔어요. 주를 앙망하는 자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주 앙망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3절은 또 아주 이렇게 특이하게 나옵니다. 주를 앙망하는 자 어떻게 하라고요? 올라가. 아니 삭개오가 뭐 했다고요? 앞으로 나가서 뽕나무 위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답니다. 올라갔어요. 올라가려고 하면 위를 봐야 되죠. 올라갔어요.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돌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고요? 앞으로 달려가야 되고요. 위를 바라보며 올라가야 살아요. 그러나 키가 작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 일이 쉽겠습니까? 키가 작으면 모두 작습니까? 힘도 딸리지만 다리도 짧습니다. 그러니 뽕나무 위로 올라가려고 붙잡고 오다가 몇 번을 넘어졌겠어요.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올라가다가 툭 떨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때문에 지나가고 있는데 그 중에 혹시 삭개오가 뽕나무에 올라가다가 떨어지는 걸 본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대답이 시원찮아요. 빨리 상상력을 동원해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삭개오는 그 동네에서 유명한 세리장에 다 알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미쳤다고 말이지 뽕나무에 올라가는데 그걸 못 본 사람이 있겠어요? 저 사람 왜 저러지? 오늘따라 무슨 일이야? 왜 나무 위에 올라가는 거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멸, 그런 수치, 그런 창피를 무릅쓰고도 삭개오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누굴 보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그게 뭡니까? 그게 겸손입니다. 그게 겸손입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뀌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려고 하는 것. 그게 겸손이에요. 그게 겸손. 겸손은 그냥 가만히 이렇게 말하지 않고 말이죠. 머리 숙이고 있다고 해서 겸손이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속으로 얼마나 경험 덩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건 미션이죠, 미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결국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그것이 겸손. 히브리서 12장 2절에도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운전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가시기를 바라고 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귀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은 지금 모든 것을 다 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키가 작아가지고 뽕나무 위 돌 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알으셨어요. 다 하셨어요. 하필이면은 딱 그 삭개오는 지금 예수님이 지나가는 걸 한 분이라도 보려고 하는 건데 예수님은 아예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 나무 앞에 딱 와서 서서 삭개오를 보면서 그럽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느라 했다. 너 사람들 창피한 거 알면서도 그 올라갈 수 없는 거 알면서도 어떻게든지 거기 올라가서 나를 만나려고 했던 것 내가 그것을 받아줘. 그것을 받아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이유하였다 하거나. 여러분 예수님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도 아시고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아십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도 다 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마시고 다 털어놓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한국에 간첩이 있다고 하는데 이전에 간첩이 한참 극성일 때 표가 나왔어요. 벽에다가. 뭐 간첩들이 여기다 나타나고 저기다 나타나니까 정부에서 무슨 표를 갖다 붙였습니까? 자수하여 광명천자.
여러분 하나님 앞에도 다 털어놔야 돼요. 자수해야 돼요. 자수. 그거 숨기고 꽁 하고 있다고 하나님 모를 것 같아요? 지금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 알고 그 자리에 가셔서 그를 쳐다보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려오라고. 이제 됐다는 거예요. 그만 거기 있어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다 숨기지 않고 회개하고 털어놔야 됩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에게 뭐가 임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시작합니다. 아멘. 자, 6절을 봅니다. 그러자 6절을 보니까 급히 내려와 누가요?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뭐 했습니까? 영접하거나, 영접은 뭐죠?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환영하고 받아들이는. 삭개오 편에서 보면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급선무인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삭개오만이 아닙니다. 모든 인류가 우리의 가족과 친지와 친구들과 친척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지금 급선무가 뭡니까? 나가서 돈 버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핵심이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도리로서 가장 넘버원, 가장 먼저 해야 됩니다. 내 아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내 남편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부모님들이 예수님 믿는 것 넘버원 프라이어티야. 내 사업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려요. 정정 잃어버려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뭘 줍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느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는 겁니까? 그분을 영접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다 알려주고 있는데 비밀을, 하늘나라의 비밀을 알려주고 있는데도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어리석은 거죠. 여러분과 저도 이미 예수님을 이전에 영접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어려운 일이 발생합니다. 7절 보세요. 7절.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많은 사람들 삭개오를 보면서 수군거리면서 뒤에서 아니 예수님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의인이 선생님이 저런 죄인 우리나라에서 가장 몹쓸 인간 하류 인생 저급한 삶을 살고 있는 삭개오 같은 사람이 집에 들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뒤에서 그냥 막 수군됩니다. 삭개오 귀에도 들리고 예수님의 귀에도 들리는 겁니다. 아니 그게 안 들리겠어요. 우리가요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사람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 이야기할 때는 그냥 뭐 듣기도 하고 안 듣기도 하지만 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요 제시다 듣습니다. 예? 그냥 귀에 그대로 들어오니까 그냥 꼽힙니다. 꼽혀. 그러면서 이야기하게 되죠. 지금 나한테 뭐라 그랬어요? 아 우리 집 아들이 뭐 어떻다고요? 우리 남편이 뭐요? 우리 부인이 어떻다고요? 당장 들어옵니다. 당장 들어와 공격이. 삭개오가 자기 얘기하는데 그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화를 내야 될 텐데 삭개오가 내려오는 순간에 이미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말씀에 기억이 나는 게 어디냐? 그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들어보세요. 8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이제 나는 달라졌습니다. 변화받았습니다.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 말이죠.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미친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재산을 모아놓고 지금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자기 재산의 절반을 다 내놓겠답니다. 제정신입니까 이게? 그런데 참 놀라운 거는 예수 믿고 나면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자기 정신 가지고는 못 믿어요. 하나님이 다른 정신을 주셔야 돼요.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좋아지느냐고요 어떻게? 예?
찬양을 부르면 왜 그렇게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고요. 기도하고 나면은요, 마음이 후련한 이유가 뭐죠? 우리가 예수에게 미친 사람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번 딱 붙잡히면요, 예수님의 그 손아귀에서 빠져나가지 못해요. 너무 좋았어요. 바로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 사이에 급격한 sudden conversion, 급격한 회심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아니, 언제 자기가 자선 사업이라도 해봤습니까? 그러면 이해가 갈 텐데 그런 거 전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그의 인생의 가장 중대한 발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세리장으로 있을 때 세금을 로마 정부가 거두라고 하는 것보다 더 붙여가지고 거둬가지고 로마 정부에게 줄 거는 주고 나머지는 자기가 다 챙겨가지고 뭐가 되었다고요? 성경에 보니까 부자가 되었어요. 당연히 남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일이 있었던 거죠.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숨기지 않고 다 지금 털어놓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사람이 사람 같습니까? 진짜 사람은요, 하나님 앞에 속이지 말아요.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이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선악과 과일을 따먹었느냐? 예, 하나님 죄송합니다. 따먹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쫓겨날 리가 없죠. 회개하는데. 근데 뭐라 그랬습니까? 예, 하나님이 만들어서 저에게 준 저 아내 하와가 말을 듣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대뜸 화에게 물어봅니다. 야, 하와야, 너는 왜 따서 먹고 남편에게 주었느냐? 그러면 하와라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 남편이 철이 없네요. 제가 대신 사과할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모든 원인은 저에게 출발됐습니다. 제가 따먹고 남편한테 당신과 같이 먹자 꼬였더니 같이 먹게 됐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거다. 땡 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그거 가지고 따지겠어요? 근데 하와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제 옆에서 까짝까짝 대는 저 뱀 새끼가 나를 꼬여가지고 안 들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먹었습니다. 죄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다른 사람한테 덮으시는, 예? 전가해버리는 습성이 있었어요. 집사람이 절 보고 오는데 아마 제가 자기한테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아니, 이렇게 하면 사실 간단하게 끝날 문제인데 결국 쫓겨날 때까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 내가 뭐 잘못했나? 집사람이 시켜서 한 건데 하와는 내가 뭐 잘못했나? 내 옆에 있던 친구 같은 저 말 잘하는 뱀이 꼬여가지고 넘어가는 건데 하나님은 넘어갔느냐 안 갔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네가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세리장이고 부자가 됐던 이 삭개오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서 당당한 고백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떼어주겠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혹시 누구를 속여가지고 뺏은 거 있으면 하나님 4배나 갚겠습니다. 이 말이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날 때 2가지 장애물 때문에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2가지 장애물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가 취한 선택이 있습니다. 앞으로 달려가고 뽕나무 위로 올라가고. 근데 회개할 때도 2가지 방법으로 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 회개하고 있습니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이것은 기부에 해당하는 겁니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놓는 게 참 쉽지 않다고요. 근데 지금 그의 마음속에 선한 마음이 분명히 생긴 거죠. 그러니까 기부를 하게 되어졌어요. 2번째,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22장 1절에 따른 배상법에 해당합니다. 출애굽기 22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1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1마리에는 약 4마리로 갚지. 양은 가난한 사람들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1마리 훔쳐갔으면
4배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소는 이거는 굉장한 큰 재산인데 훔쳐갔으면 양을 갚는 것보다 1배 더 갚아가지고 5배로 갚아라. 지금 삭개오는 하나님 앞에 양같이 어리석고 불쌍하고 가난한 유대인들을 속여가지고 성전세가 만약에 20불이면 25불 내라. 이번 달부터 올랐다. 이렇게 해가지고 20불 받아가지고 20불은 로마 정부에 내고 5불은 자기가 자기 주머니 입만 파악했단 말이에요. 착복을 했단 말이에요. 이 착복한 거를 4배로 갚으려고 그러면 20불을 내놔야 되잖아요. 그러면 로마 정부한테 줬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그는 결국 손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회개는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내어놓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삭개오가 회개하기 전같이 누구 것을 빼앗아서 속여서 내 거로 만들었는지 그냥 까마귀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건망증이 심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러면 내 정신세계가 바뀝니다. 내 마음이 달라집니다. 거듭나게 됩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중생했다고 얘기하는 거죠. 중생하면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갖게 돼요. 내 심장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채워지게 돼요. 그러면 그때부터 나는 제2의 인생을 살기를 시작합니다. 그냥 교회 나오니까 가면 좋은 소리 듣겠지. 제발 목사님 헌금 얘기, 죄 짓지 말라는 얘기 그만만 빼놓고 하면 좋겠어. 이러고 나오시면 안 돼요. 교회는 사람을 무슨 정신 개조를 해가지고 어디 적당히 어디에 맞는 사람을 훈련시키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뭐가 바뀌는 겁니까? 내 심장과 내 마음이 예수님의 심장과 예수님의 마음과 바뀌는 거예요. 익스체인지하는 거예요. 완전히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내 이전의 사고, 내 이전의 생각, 내 이전의 습관을 다 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니까 그게 거듭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멋있습니다. 멋있어. 예수님을 믿으면 시험이 찾아오는데 특별히 가족이나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일을 알고 미리 마태복음 10장 37절과 38절을 보면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안 믿는 집안에서 예수님 믿으면요 제일 먼저 어려움을 주는 분들이 부모님. 너 오늘 뭐 해야 되니까 교회 가지 마라. 뭐 하니까 교회 갔다가 일찍 와서 이거 해야 된다. 어려워. 부모님 말을 자녀들이 거역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거역했다가는 그날 밤에 어디에서 살지 길거리에서 자는 것이 뭐 뻔한 일이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알면서도 나보다 더 사랑은 안 된다. 아니야. 사랑은 하나뿐이거든요. 사랑이 2개가 되면 안 됩니다. 사랑은 하나뿐이에요. 정말 내 생명을 살려주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는 것, 이것이 신앙이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대로 믿고 똑바로 믿으면 삭개오를 보고 수군거리는 것처럼 꼭 우리를 비방하기도 하고 때로는 왕따를 당하기도 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제대로 믿으려고 하면 꼭 시험이 납니다. 적당히 믿으면 절대 시험이 안 걸립니다. 적당히 믿으면.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시끄러워요. 꼴보기 싫어 안 갈래. 그리고 안 가면 그때부터 자기의 신앙은요 지켜질 것 같은데 이상하죠. 떨어집니다. 제 말은 그렇다고 해서 가서 싸우라는 게 아니라 싸우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 가는 걸 포기하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복을 얻게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뭐가 있나니? 복이 있나니?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핍박이 오고 시험이 올 때 그것을 이겨내면 복이 온다는 거예요.
복이 없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세상에서는 뭘 잘하면 상 주잖아요. 그런데 하늘나라에서는 예수님을 위해서 핍박을 견디고 수치를 당하고 믿음 지키는 것 때문에 눈물 쏟고 한 일들이 상을 받게 되어 있다. 리처드 닉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70년대 초반에 대통령으로 재임하고 있을 때 그의 곁에서 이름을 날렸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척 콜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대통령의 특별 보좌관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닉슨이 탄핵을 받기 전에 스스로 사임하면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날 때까지도 그의 곁을 지키면서 권력의 중심에 서려고 했던 아주 교모하고도 악덕스러운 인물이었습니다. 머리는 너무너무 기가 막히게 똑똑해서 무사람들을 설득하고 속이는데 명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태까지 왔기 때문에 그가 실형을 받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건 1년 가까이 머물면서 그는 이름을 불려준 적이 한 번도 없이 그의 죄수분이었던 번호였던 23,226번만 수없이 들었다고. 한때 백악관의 가장 높은 자리에 있던 그가 세상에서 가장 천한 교도소라고 하는 것으로 추락한 삶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추락했던 감옥에서 척홀스는 C.S. 루이스가 썼던 순전한 기독교, Mere Christianity라고 하는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는 걷잡을 수 없이 흘러내리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는 순전한 기독교를 차근차근히 다시 읽어나가면서 마침내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당신을 믿습니다. 당신을 내 삶에 받아들입니다. 이제 내 인생에 들어와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면서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그는 기자들 앞에서 나는 거듭난 기독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명성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죄수들의 재활을 돕는 전도사로 변모한 삶을 살아가다가 지난 2012년에 8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마치 노예선의 상인으로 불의한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새 사람이 되어서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라고 하는 찬송가를 썼던 존 뉴턴과 같은 사람이라고 나중에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하간 그가 설립했던 Prison Fellowship, 교도소 선교회라고 하는 기관은 미국 내에 약 1,300여 교도소와 또 119개에서 재활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수만 명의 죄수들에게 또 그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위로와 힘이 되어 주었다고 합니다. 오늘 교회 지도자들이 은퇴하면서 돈 문제, 연금 문제 등등으로 구설수에 올라가지고 시끄러운 것을 보면은 삭개오가 회개하고 내린 결단의 행동은 얼마나 도전적이고 충격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에 욕심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진짜 거듭나잖아요. 진짜 예수님 믿게 되잖아요. 그러면 돈의 가치보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합니다. 아니, 조지 베벨리셔 같은 사람이 오죽하면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고 하는 찬송을 만들어서 불러섰겠습니까? 예? 세상의 명예도 은이나 금보다 더 귀하다고,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고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그것이 진짜 거듭나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우리는 지저분한 삶을 살지 말고 깨끗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믿음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마지막 보겠습니다. 9절 10절입니다. 결론입니다. 항상 결론 부분이 중요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가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고 거듭난 인생을 살기로 결심하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오신 최종적인 목적을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왜 오셨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며 이 사람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구원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도 다 포함된다는 것을 반드시 아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은 결과적으로 인자가 되신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자라는 것은 누굴 찾으러 왔다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느니라. 부모의 심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유괴되었을 때 그 유괴된 자녀를 찾기 위해서 눈물로 찾아내는 부모들을 보셨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초등학교 다닐 때 60년대 초였던 것 같아요. 부산에서 저는 잠깐 아버님이 내려가셔서 부산에 우리 가족들이 산 적이 있는데 그때 두현이라고 하는 아이가 3살인가 4살 난 꼬마가 정말 복스럽게 생긴 아이인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온 전국적으로 두현이를 찾습니다 하면서 막 노래가 나오고요. 광고가 나오고요. 그 아이 비슷한 아이가 생기면 남자애들마다 길에 걸어가면 자꾸 얼굴이 그 아이 얼굴인가 쳐다보면서 기다린 적이 있어요. 그 부모님이 매일 울면서 우리 아들 찾아달라고 거의 실성할 정도로 그랬다고. 하나님을 보실 때는 예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지금 잃어버린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찾으러 오셨다. 그것이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크리스마스의 목적이에요, 목적. 우리는 크리스마스 때문에 뭐 케이크 사고, 음식 잘 먹고, 뭐 선물 주고받고, 게임하고 그러지만 예수님이 첫 번째 찾아오신 크리스마스의 목적은 뭡니까?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교회는 그래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는 기관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성도들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사람이 되십니다. 어린 왕자를 지은 생텍쥐베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많이 읽고 또 들어보셨을 겁니다. 원래 그의 직업은 비행기 조종사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는 책에서 자신의 자서전적인 소설을 통해서 자신의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아프리카 리비아 사막에서 비행기를 타다가 추락을 했습니다. 사막에 그냥 내리꽂힌 거죠. 사막을 하염없이 걸어갔지만 사막을 걸어가다가 가장 빨리 만나는 몸의 현상이 뭔지 아세요? 탈수 현상. 온몸에 땀이 흘러가면서 물을 마시고 싶은데 사막에서는 물을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막에서 보통 우리가 사는 데서는요 40일가량도 물만 마시고 금식 기도하면서 버텨내는데 사막에서는 일주일을 견디기 힘들다고. 탈수 현상입니다. 그래서 밤에는 낙하산 천을 찢어놓은 걸 가지고 모래 위에 깔아 놓았다가 새벽에 거기에 이슬이 모여서 물이 어느 정도 모이면 그걸 짜가지고 목을 축여가면서 계속해서 살기 위해서 모래 사막을 걸어갔답니다. 그렇게 걸어가다가 얼마나 힘들고 피곤한지 그냥 포기하고 그냥 확 주저앉아서 죽고 싶더라고요. 그 순간에 문득 자기의 머리에 떠오른 것이 뭐냐, 자기를 기다리면서 절망에 잠겨있는 자기 아내의 얼굴, 그리고 거기에 겹쳐서 불안과 초조에 사로잡혀 있을 친구들의 얼굴이 문득 떠올랐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죠. 그런데 그때 섬광처럼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사막에서 구출받아야 될 사람은 내가 아니라 저렇게 아무도 없는 이곳에서 혼자 삶의 어려움을 견디는 나보다 저렇게 많은 사람 속에서 있으면서도 고독하게 누군가를 찾으며 기다리며 쓰라린 마음을 안고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야말로 진짜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조난자가 아니냐, 저 사람들이 진짜 구원받아야 되는 사람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다고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구원은 나만 구원받았다고 떠들고 자랑하고 간증하는 것이 아니라 조난당한 불행한 이웃을 구원하라고 할 때, 그 사람들 향해서 눈이 띄어지게 될 때, 그때부터 참 은혜가, 참 믿음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마지막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무너무
도전적이고 충격적이고 감사해요.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이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죠. 이게 삶의 목표죠. 교회가 성도가 이 삶의 목표를 잃어버리면 그냥 집단이 집단, 그냥 그룹이라고요. 그룹. 세상에 있는 단체하고 하는 다른 게 없다고요. 근데 교회는 다르잖아요. 교회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던 목적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즉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내는 거예요. 잃어버린 사람. 겉으로 잘 차려입고 멋있게 사는 좋은 차 몰고 나가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절대로 성공적인 사람이 아니라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잃어버린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죽으셨어요. 그리고 계속 하신 말씀이 겁니다.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우리가 있는 이 우리 교회라고 하면 우리 밖에 예수님이 또 잃어버린 사람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이 한 우리에 같이 있어야 정말 기쁘다는 거죠. 그게 행복이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둠은 절대 어둠을 몰아내지 못합니다.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습니다. Darkness cannot drive out darkness. Only light can do it. 오직 빛만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물론 빛이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이 아니라 불교, 힌두교, 유교, 이슬람교, 천주교, 불교 등등 많이 있습니다. 다 각각이 빛을 밝히려고 그리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을 밝히는 참 빛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참빛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생명.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그러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자의 삶에 생명의 빛이 비쳐야 돼요. 복음의 빛이 비쳐야 돼요. 예수님은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오셨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느니라. 그래서 여러분들을 찾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찾음받은 사람들이에요. 감사해야 되는 거죠. 예수님에게 찾음바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걸 생각하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기쁘고요. 식사하면서도 자기도 모르게 노래 부르게 되고요. 길을 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가슴이 뛰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가 연관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모든 어두움과 미움과 불의와 교만을 다 몰아내시고 진리의 빛 안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평화가 넘치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